창세기 4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은 드디어 22년 만에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감격적으로 부자상봉하면서 얼싸안고 서로 울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자기가 모시는 그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7장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우리를 고센 땅으로 가서 목축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그 청을 들어주기는 하는데 자기 궁중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또 하나 맡겨준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애굽 땅의 그 동물들을 말들을 가축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애굽 땅의 이 동물들은 가축은 보통 그냥 외양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마구간 이런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이 가지고 있는 말만 수백 수천 마리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시대에 저런 마차가 있고 말이 있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전투, 이렇게 갑차가 있는 그런 최고의 도시였는데 전국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이런 진귀한 동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이렇게 맡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에버랜드 동물원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맡겨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실의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책임할 권리를 주었다라는 것은 뜻밖의 그죠? 요셉 가족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지위와 수입 그리고 특별한 왕의 은총을 하나님이 이 요셉의 가정에게 보장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섭리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센 땅에 가서 목축업할 수 있게 그냥 조그만 땅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고센 땅은 애굽 땅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좋은 땅을 줬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나님은 더 보너스로 더 좋은 것으로 요셉의 가정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 일가족은 지금 새로운 땅으로 이민 와가지고 새로운 땅에 이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아파트를 가서 사야 될지, 어느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 어디가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인지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수소문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저는 이 말씀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지? 근데 10절에 또 나와요. 바로랑 헤어질 때 야곱이 또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뭔 황당인가?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야곱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난민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당시 최권력자, 최강대국의 왕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왕 앞에 오면 사람들은 다 성응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절하면서 뭐 하나라도 떨어질까 하면서 아부하고 인사하고 부들부들 떨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도 이게 뭔 황당이지? 아니 저 그지 같은 사람이 그것도 노인네가 와가지고 나를 축복한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길 일이에요. 다 자기 앞에 오면 하나라도 받을까 아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런 황당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청지기 교회 와가지고 한 가지 특별히 또 배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 꼭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업장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가는 식당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주눅이 많이 들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권력자 앞에 나아가면 주눅 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괜히 주눅 들고 괜히 힘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그들이 뭘 줄 것 같으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는 뭐 하나 해주지는 않을까? 뭔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가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주눅 들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재벌 앞에 가서 주눅 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뭐 힘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왜 괜히 그 사람 앞에 가서 주눅 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곳을 영적으로 축복하게 되면 영적인 판도가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어둡고 타락한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축복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고요. 악한 것이 떠나갈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이전에 이 애굽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수 한 사람, 복역수였다라니까요. 그 죄수 요셉, 노예가 갑자기 오더니 꿈을 조금 해석하더니 그 꿈대로 돼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더 번성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요셉 한 사람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축복을 받는, 번영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직급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막 축복기도 막 하세요. 우리 사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 회사의 운명은 나한테 달려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막 사장실을 향해서 막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사업터,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의 좋은 날이라는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남태평양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아주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 신랑은 아주 신실하고 건실하고 아주 충실한 그런 남자인데, 근데 이 섬에서는 결혼할 때 이 장인에게 이렇게 암소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자라면 한 암소를 한 4마리 주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 여자 그 4마리보다 아니 그 보통 여자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암소 2마리, 3마리
그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한 마리를 주고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아니 이 남자는 데려올 그 아내가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그 아버지에게 암소를 8마리나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야, 내 딸이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늘 이렇게 노심초사했는데 암소 8마리나 이렇게 받아오니까 이 아버지도 조금 황당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황당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여자를 얻으려고 어떻게 암소 8마리를 갖다 주나? 저 사람 바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신혼생활을 한참 보내고 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어느 글을 쓰는 이제 책을 쓰는 각 작가가 이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내를 딱 만날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소문만큼 그렇게 이렇게 좀 덜 떨어지고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걸음도 당당해 보이고 자기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은 겁니다. 아니 아내분이 이렇게 매력적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문과 다를 수가 있냐고. 그러자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제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제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내 남자는 나를 몇 마리 줬네. 너는 몇 마리네. 나는 3마리네. 나는 4마리네. 나는 1마리네. 보통 그러면 어떤 사람은 4마리 받고 어떤 사람은 3마리 받는데 어떤 여자가 만약에 1마리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여자는 평생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원래 인간적으로는 암소 2마리, 3마리 그 정도 쳐줘야 될 만한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는 그 순간 그 아내는 정말 8마리의 가치로 성장하게 되고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미래와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축복을 하며 나아간다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암소 8마리를 받은 이 여자처럼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또 학교와 캠퍼스와 또 우리 교회까지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예상치 못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껏 축복하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